기도 응답의 간증을 소유하십시오. 참 제목이 참 길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에서 응답받고 간증을 가진 자 되자, 그 얘기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대상에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거리를 자꾸만 자기 안에 내재시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경험했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했던 그런 간증들이 내재되어지면 내재되어질수록 그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간증들을 교회가 갖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단단해집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들이 중단되어 버리고 함께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식어버리면은 교회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자꾸만 결속력이 없어집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하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감동하심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들은 순전한 순종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부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안 나올 줄 내가 알고서 내가 어쩌나 볼까 하면서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왜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응답을 경험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써놓은 겁니다. 16절도 그렇죠. 16절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 기도하면,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간증들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척하면 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또 불이 일어났으면, 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기도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이 뭐예요? 의인의 기도여야 된답니다.
악인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에 적합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야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원수 관계입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빚쟁입니까? 안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어떤 관계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말 못하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 관계 아닙니까? 자녀 관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 관계, 또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받는 인생, 이런 관계 형성, 이게 설정되어진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의인이란 말은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드리는 거죠. 정확하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깊이 결속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날마다 하나님께 설 것인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요즘 시대는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의인을 찾습니다. 요즘은 잘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떤 실력 행위를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여기다 제가 지금 앞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실력 있는 사람 필요하고 이 말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빼버리고 싶었는데,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머리 좋고 실력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머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실력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더 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많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재능이 좋은 목회자도 만나고요, 실력이 좋은 목회자도 만나고요, 머리가 좋은 똑똑한 목회자도 만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회자도 만납니다. 목회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를 떠나서 정말 목회자답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데 기도해, 똑똑한데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죠. 그렇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기계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에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사람 위에 기름 부으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을 쓰시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다루는 기계를 쓰시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사업장을 쓰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아시죠?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21세에 회심을 합니다. 21살에. 그리고 24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29살에 순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이 9년입니다. 9년 동안 그가 불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폐결핵을 앓고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분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가다가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말 위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삶 속에서 어떤 일상을 하다가 주께서 자기에게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이런 기도가 불같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 18세기 부흥운동의 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에게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존 웨슬레가 이 사람에게 깊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알려졌던 윌리엄 캐리가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이 기도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의 아콰족에게 선교 갔다가 죽었던 짐 엘리엇, 이도 데이빗 브레이너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단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단점이 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단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잘 못하는데 기도하니까 말 못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그런다니까요. 우리 아내는 말이 딱딱 떨어지는 걸 참 좋아합니다. 흐물흐물 하면 막 자기가 막 미치려고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판단하는 건 아니고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말이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흐물흐물한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딱 부러진 소리가 은혜가 될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린 단어를 다 끝맺어야 은혜가 될 것 같지만 때로는 단어를 다 마치지 않아도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 총회 가면 어느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말이야, 강남, 제가 일본에 선교 갔더니 일본 그 선교사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처럼 생겼대요. 이 말을 좀 잘라서 말하면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샤프하게 생겼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불러서 언어를 제가 교정해 줬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참 영성 있어 보이는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시라고. 사람들이 총회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깔끔한 강남 사람처럼 생겼는데 보면은 간간히 보면은 제가 약간 허당끼가 있답니다. 허당끼가 그래서 좋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갈 것처럼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허당끼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좋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다 좋아한다는데 왜 여러분 인상이 그렇습니까? 좋답니다. 예, 기도하면은 내가 약점 같은데 그 약점이 사람들에게 좋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점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 이것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고 기도의 인격과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사람 됨됨이 주께 바짝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 자기의 약점과 강점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액세서리처럼 두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데 기도를 하나는 배짱은 뭔 배짱입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겠다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 배짱은 무슨 배짱입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기도, 무릎 이게 약하다. 그 인생 참 빡빡합니다. 다 갖췄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참 힘듭니다. 응답해 줘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가르쳐 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약점도 많지만 저 사람은 정말 낙타 무릎이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무릎 검사를 하겠습니다. 비록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하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주권 이양에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성정이 같다. 이 말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도 사람이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신약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이면 누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죠. 바울이 그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신이 강림했다고 그러면서 신에게 드리는 예물, 헌화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러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정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감정, 성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고 화도 낼 줄 알고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우울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말은 그는 그저 한 인간이었다. 지나 내나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의 사람 됨됨이가 어땠는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대를 가르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오늘 말씀을 그냥 꼼꼼히 읽다가 이게 엘리야가 사용되었을 근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뭐냐면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뭡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보통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그치, 물론 장마가 막 들 때는 제발 좀 비 좀 안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도 하지만, 보통은 비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의 뿌리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전심전력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체면이라는 게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내어 맡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슈퍼마켓 같은데, 마트 같은데 가면은, 특히 장난감 가게, 인형집 이런 데 가면은 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 앞에 서죠. 그리고 그걸 덜썩 집죠. 근데 부모는 안 돼, 놓고 가. 처음에 부모는 집으면은 가격표를 먼저 보죠. 얼마인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한도 내에서 벗어나면 딱 놓고 안 돼, 그러죠. 우리 부모님은 다 사주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가자 그러면 가요? 안 가죠. 예, 안 갑니다. 그 앞에 서서 계속 저거 사달라고 계속 띵깍 놓죠. 안 돼! 너 그런 거 비슷한 거 또 있잖아. 그래도 애는 계속 달라고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뒹굴어 버리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엄마가 창피를 당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뒹굴어 버립니다. 때를 써버리죠. 그런 부모는 어때요? 악랄한 부모가 있죠. 그래도 안 돼, 결코 안 사주고 데리고 오는 부모도 있긴 한데,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때 씀에 어쩔 수 없이 꺾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심전력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를 부르면 애끓는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애끓는 눈물은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그 아이가 누구죠? 헬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애통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애끓는 눈물의 외마디가 우리의 장황한 웅변을 능가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의 간절한 탄원이 웅변가의 솜씨 좋은 언변을 능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놓고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을 기도를 붙들고 사는 거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친구의 강청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한 친구가 떡 빌리러 친구한테 가죠. 한밤중에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자 계속 두드렸다고 합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친구가 떡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친구됨 때문에 너에게 떡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친구에서 떡 주는 게 아니고 너의 강청함 때문에 떡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요.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거, 이 사람 자는데 내가 두드리면 실례인데, 그러면 못 두드리죠. 간절함의 기도는 체면을 불구합니다. 염치를 불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이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열거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제 삶을 쭉 열거해서 하나님이 내게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셨나를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근데 그냥 평안했을 때 드렸던 기도 때보다 정말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몸부림쳤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엎드렸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은 거 좋죠. 돈 많은 거 좋습니다. 어떤 직장이 잘 열리고 학교가 열리고 좋죠. 그런데 진짜 행복한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그게 성도의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 행복하기를 이미 글러텄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깊은 곳이 막 행복이 있죠. 그 금요일 날 저녁에 한 집사님이 애들을 다 뿌리치고 기도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얼마만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이며 제가 다 본다니까요. 눈물을 뚝뚝 떨이며 기도하면서 끝나고 나가는데 얼마만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가장 복된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보다 행복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니, 저 사람 지금 몇 시인데 저렇게 두들고 진짜 잠 못 자냐, 진짜 제팍 그냥 미쳤나, 돌았나, 이런 소리 다 듣죠.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사람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그 사람의 친구에게 떡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간구했어요. 그 집에 떡이 있지.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떡 없는 집이다 문을 두드렸겠어요? 이 친구네 집에 떡이 있지. 이거 알고서 그 집에 가서 강청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떡이 있습니다. 있는데 떡이 참 많습니다. 쑥떡, 개떡, 떡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떡만 구하지 말고 다른 것도 구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간증을 소유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언제까지 기도했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함에 탁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면 과거 회상하라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주변 탓으로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난당하면 난 탓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효과를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기도 자체보다 기도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간증을 가져오게 합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간증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답하시는데 응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간증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베니게 여인 아시죠? 수르베고 여인이 자기들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도 좀 얄궂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지 않아. 이 떡은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이야. 그렇게 말하죠. 기분 더럽게 상하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자, 시작. 요이 땡. 대행정교회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 어법은 다 똑같지는 않아도 의미적인 시작. 그렇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요. 부스러기라도 줬으니 좋으니 주세요.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간절함.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고 산다고. 일단 부스러기만 줘도 난 사니까 부스기라도 줬다고 주라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낳았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그 딸 지금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죽을 것 같더니만 밥도 못 먹고 아니 다 깡말라고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저기 살아났대? 어떻게 저기 걸어다닌대? 그러면 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시작. 그러게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네. 그러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그러게 내가 내 딸 죽을 것 같아서 내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죽을 것 같았는데 나의 희망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희망을 주 앞에 아뢰면서 내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딸 살려주셨네.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간증.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를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장로님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사님은 언제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물어보고 한 사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20년 전쯤이면 안 되죠. 최근에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있다. 나 이런 간증이 있다. 손이 막 팍팍팍 들려줘야 된다니까. 이때는 손이 한 명만 막 두 명만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난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이 있다. 저요.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징그럽게 안 한다. 허벌나게 안 한다. 개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인한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어. 간증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의 간증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의 간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간증거리를 낳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간증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누가 흔들어도, 누가 유혹해도, 누가 공격해도 그 간증을 가졌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도 인색합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인색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인색하고, 기도하는 것도 인색하고, 예배하는 것도 인색하고. 그래서 우리의 별명은 인색. 자, 앞으로 우리 별명을 풍족으로 바꾸시다. 풍족. 하나님께 풍족하고, 기도에 풍족하고, 헌금에 풍족하고, 예배에 풍족하고. 그래서 그대의 별명은 풍족.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간증을 소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